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됩시다. 지난 시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오늘은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됩시다. 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요. 블라블라 하지 말고. 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안 기다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지만 늙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오늘 보면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자로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신부가 누구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곰탱이 다섯 처녀가 있어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첫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등과 기름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었다 그래서 등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그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절대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다 뭐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현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는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 뿐이에요. 뭐 예수님 곧 오신데 말세의 복음 듣고 나서 직장 때려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집안 살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구원받으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있다거나 또 뭐 어디 구원파에 가 있다거나 뭐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래도 나는 사과 농사 지면 오늘의 사과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의 충성된 자를 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아하겠나? 아니에요. 신랑 되신 분들도 보면 여자들이 성실한 여자가 좋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신랑님 오시오 신랑님 오시오 신랑님 오시오, 그건 아구통을 돌려놔.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속 터지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을 꼬박꼬박 하면서도 얼마든지 시집가잖아요. 그렇죠? 할 일 하고 시집가는 거예요. 안 그러냐 윤영아? 그렇지? 할 일 하고 시집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시집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얼굴에 끌리면 안 된다고 아주 햇빛도 안 보고 전기불도 안 보는데 시력 나빠질까 봐.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릇에 여기 등과 기름이 주면, 등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고 등대가 돼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앞에 길을 가는데 잘못돼 탈선하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랑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밝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뭐죠?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거를 서로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돕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교육을 교회에서 많이 받지만,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지만, 중간 밴드 성서대학에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뭘 충만히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요, 마지막 때에 환난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근다리지 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람은 근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제 환난 시대가 오지만,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세가 되면 식량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얼마나 비싸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그 말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으로 밀한데 사는 거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요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쫙 일해야 여기 말한 것처럼 밀한대, 그 다음에 보리석대, 요것이 하루 품삯. 그 정도로 이제 식량이 귀중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뭘 의미한 거냐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바로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때 환란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온다고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은 딱 손대지 마라. 그에게 어려움이 오게 하지 마라. 괴로움이 오게 하지 마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고, 안 한 사람은 이제 개성적 어려움이 올 거야. 다시 한번 해볼 차면,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환란이 오고 모든 거 와도 악한 영이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의 때에도 시험이 너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의 때를, 내가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때를 너도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면요, 누가 심야 기도 오겠어요? 앉아서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앉았지. 예?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연속극 안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다른 것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뭘 가졌어? 등과 함께 뭘 가졌어? 기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요, 그냥 밝히고 있어요? 기름이 넉넉하게 밝히고 있죠.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는 꺼져가고 하나는 여전히 불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의 등불이 밝히고 있느냐, 등이 밝히고 있냐, 등불이 꺼져가고 있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벌써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켜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벌써 성령이 소멸돼 버리잖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꺼져가요, 신앙이 자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어야 하고 생기거든요. 근데 꺼져가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꺼져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서 꺼져가야 돼. 더 막 이렇게 불빛을 발아야 돼요. 정답은 다 되거든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기름 충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아 가면서 기름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공부했으니까 됐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접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접하면서도 거기다 성령으로 계속 내가 덧입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그러니까 시간 정하지 않고 늘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밝히고 있는 등불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그렇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맞았어요. 그렇죠? 기름이 떨어서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서 신랑을 안으로 모셔드는데 대문이 잠겨버렸어요. 뒤늦게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늦은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다 문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닫히고 난 뒤에는 와서 두들겨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노아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그 공연을 봤는데, 와, 진짜 나는,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딱 이제 막 방주 짓는 것부터 그 시대적인 배경 막 이렇게, 뮤지컬로다가 나오다가 이제 잠깐 한 15분 쉬어요. 15분 쉬어요. 이제 화장실로 갔다 오라고. 그 2막이 딱 뜨는데, 2막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을. 그동안은 방주를 짓는 거였고, 그런데 그 1막에 끝나는 게 뭐냐면 방주로 막 짐승이 쌍쌍이 2마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다 무대에서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서 막 낙타가 나오고 막 이런데 막 사슴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토끼가 뛰어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났는데 쫙 무대가 딱 열는데, 무대가 어마어마하죠. 그 공연장이 어마어마한데 무대가 삥 둘러서 3면이 3층으로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실질적인 동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쌍쌍이. 그게 내가 알기로는 수백 종류야. 수백 종류. 그게 딱 열리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요, 놀랄 때 보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는데 모든 사람하고 다 똑같아. 정말 감히 그냥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저절로 딱. 그런 방주를 그걸 짓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막 비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때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근데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만 산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요 막 열려 있어요. 여러분, 막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가서 전하고 다 교회 와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딱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고 딱 이제 구원에서 문이 딱 닫히는 날에는, 그때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요, 은혜가 막 이렇게 열 때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여기저기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은 교회가 옛날같이 이렇게 사람이 막 꾸역꾸역 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2층에 그 앞으로 들어가서 골목으로 들어가고 이상한 거예요. 막 시커멓고요. 앞으로 들어와서 뒷자리부터 앉는 곳, 이런 곳에 교회에 오라? 안 옵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냥 길바닥에다 텐트 쳐놓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 교회를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마떼기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은혜 받으러 오라면 올 인간들이 우리 교인들 외에는 없어요. 지금들 가보면 뭐 좋은 데 가서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 지금은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다 교회들끼리 수평 이동하는 숫자가 많은 것뿐이지 처음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기 어려운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다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야.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그때 딱 그래서 뒤늦게 와서 나도 좀 구원하고 나도 성령 받고 나도 이제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신부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25장 11절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시작.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서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열심히 있는 것 같이 흉내내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니까요,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여기 100명이다 아니 1000명이다 그럼 몇 명이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 묵상하지 마시고 몇 퍼센트야?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성경을 보세요. 이건 안 떠. 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40절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자, 보세요. 31절부터 볼까?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으는데 여기 보니까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니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나. 몇 퍼센트가 지금 데려감을 받았어요? 그렇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50%예요. 50%. 그만큼 교회가 깨어있는 교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50% 안에 들어갈 것 같죠? 심야기도 오신 분은 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세에 보면 교회가요, 두 형태의 교회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냐면 신령한 교회,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 아멘. 자, 요한계시록 한번 1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이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해는 여기서 태양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돋눈해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입은 교회는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은혜 있고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를 키우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해산하려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이를 낳냐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는 무능한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라고 그래.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교회에서 또 나오니까 신천지가 나오지.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그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일락에 빠져있는 음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여자의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머리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가증한 물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손에 가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처녀의 교회인은 뭘 입고 있다고 그랬어? 해를 입고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뭘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냐면 마지막 때 예수의 은혜로 사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부유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영적으로 죽어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슬기 있는 여자는 분별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드러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영이 없으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예수마을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사람 소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 부음이 있고 그렇게 신부단장할 수 있는 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본질적인 것은 어디로 놓쳐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기도는 안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 뭐가 어쩌니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이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주 진력해야 돼요. 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다 마음에 들어? 난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항상 마음에 들어? 에? 아니요, 난 항상 마음에 들던데. 이상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보니까 정말 정결하게 주님의 옷을 입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을 합당한 자의 용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는 거죠. 이게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산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 그 예수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는데 내 아버지 장례 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자가 있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 있는 영혼이 있어요. 목사님, 그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송장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송장인데 뭐. 송장의 특징, 첫째, 몸이 차다. 죽어있는 교인 특징, 열정이 없다. 둘째, 감각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감각이 없어. 셋째,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죽은 사람은 누가 와서 옷 뺏겨서 닦아도 아이 창피해 그러지 않더라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염하는 사람이 옷 뺏기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몰라. 죽은 자는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요, 온몸이 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싫어져. 시체는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었어, 처음엔 슬퍼서 끌어안지만 몇 번 끌어안아봐 차가지고 어이 주여 이런다고. 우리 교인 하나도 그렇게 슬피 울더라고. 그냥 막 몸도 못 만지게 하고 막 당신 나버리고 하면 막 울고불고 하길래 내가 그때 임종예배 들어갔다 다 물러나라고, 다 두 사람이 하루 있다가 내가 내일 오겠다고 그랬더니 겁나나 봐. 그냥 허세요 그러던데. 아니 살아있을 때 둘이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거야. 근데 둘만 있으세요 그랬더니 못 있겠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산교회가 돼야 돼요.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산교회에 나가야 영이 삽니다. 죽은 교회 나가보세요. 영이 죽고요, 심령도 죽고요, 육신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정이 없어요. 예수마을교회 왔더니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자꾸 솟아나면 이거는 거식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서 자꾸 하기 싫고, 자꾸 기도도 하기 싫고, 멀리 가고 싶고, 사역을 몇 개도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솟아올라야 돼요. 막 여기서 열정이 막 솟아올라야 돼요. 네, 솟아올라야 돼요. 열정이 있게 막 솟아올라야 돼요. 마이크 잡고 그래가지고 막 솟아올라야 돼요. 방송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사 인사하세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이스탄불 쪽으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7개의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4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요게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책망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예요. 근데 이 7개의 교회를 제가 돌아보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새로 복원해서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는 다 지진나고 그래가지고 다 폐허가 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덩어리 몇 개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대교회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다, 이게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 형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도 예배당이 반듯하게 있고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특이한 거는 칭찬받은 지역은 발전되고 부가 있고요, 책망받은 교회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예배당도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은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벳세다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벳세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어 기적. 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거기가 아닌 딴 데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거기가 어떤 것이 됐습니까? 그 지역이 가보면 풀 한 폭이 없는 지역으로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덩어리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책망받는 교회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여기 설 때 우리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책망받는 나라,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가 칭찬받아야 될까, 책망받아야 될까요? 대답은 잘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두 들림받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띠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때쯤은 어떤 모습이 될까? 과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하는 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말세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세, 그렇죠?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런 거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초기에 초세, 중세, 말세가 있고, 중기에 초세, 중세, 말세가 있고, 말기에 초세, 중세, 말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냐면 말기 시대의 말세라고 그래서 지말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런 때가 됐을 때 보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는, 농사 짓는 기간은 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밭 갈고 씨 뿌리고 자라게 하고 추수할 때까지는 굉장히 기간이 길지요. 그런데 추수 때는 짧습니다. 추수 때는 얼른 걷어들여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은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가 길어요? 천년 길이 같이 길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마을 교인들을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주님의 보좌로 데려가고 싶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데려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 가는 게 얼마나 긴지 천년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빼놓고 내가 빨리 오면 지옥 갈 백성들 있잖아요. 저 영혼들을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벌써 저 사람이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데 구원을 못 시켰는데, 천년이 하루 가는 것 같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가는 것 같이. 자, 이거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둬야 돼. 하루가 천년 가는 것 같이 길게 느껴집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지금 10년 만에 떨어져 있다가 내일 만나러 가요. 근데 그 하루가 왜 그렇게 길어? 연애 안 해봤어요? 하루가 긴 거예요. 10년 만에 뭐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지. 나는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가는데 집에 간다 그러니까 밤새 잠이 안 와. 왜 그렇게 하루가 긴지. 근데 사람이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것에 시간이 이렇게 보면 한 달이 지나갔는데 그게 하루같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목 좋은 데서 안타까운 마음이 천년이 하루같이 가는 게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마을 교인들처럼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는 하루 가는 게 천년 가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정 없는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애타게 먹이내라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추수 때가 되면요, 오늘 우리 지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도망가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망가듯 하라고.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빨리 온단 말이야. 자, 보세요. 스바냐 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환난 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 가깝도다. 그리고 가깝도도 뭐하도다. 빠르도다. 그날은 무슨 날이요? 예, 그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다음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 읽기는 뭐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의 심판날이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야.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화섬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놀랍게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단장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쓸어버리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늦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지금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그러나 추수 때는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아차, 잠깐만, 이게 늦어요.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이제까지 기다렸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돼. 갑자기 공중제리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보라 신랑이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 이래야지.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 다시 한번. 지체하지 아니하리. 다시 한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을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말세 복음을 가르쳐주고 뭐 그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도 했고 다니엘서 강해도 했고 다 했지만 뭐 그냥 말씀으로 듣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재림 그때는요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군대 가서도요, 제가 그 전방에 판문점 거기 근무 잠복 근무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지피 근무할 때요. 거기 이렇게 굴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난 북한 애들보다 무서운 게 여름에는요 뭐가 무서우냐, 모기가 그렇게 무거워요. 모기가 그 완전 방탄조끼 입고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해서 졸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졸면 죽는다.
그 전에 우리 그 대성동 마을에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요, 거기 그 잠복근무에서 좋은데 목 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졸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무할 때 여러분 잘 아는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그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날 그때가 바로 제가 그 부대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막 도끼로다가 막 끔찍한 일 있잖아요. 미루나무 사건이라고. 근데 그 부대인데 거기는 아주 긴장이죠. 지피 근무할 때 항상 들어갈 때 거기에 뭐 이게 지뢰밭도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판문점에 들어갈 때 명찰도 못 닦고 들어가요. 애들이 벌써 밤에 잠복 근무하면요, 어디서 정보가 들어가는지 내 이름을 저쪽에서 불러요. 대속 그쪽에서 장학일병 수고가 많다 이러면서 불러요. 소름이 쫙 꽂힌다니까. 그래봐야 거기 가서 생명수당이 라면 한 값도 안 돼. 군대는 그런 거야. 그래도 여러분 거기 가서 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누가 올까? 근데요, 거기 있으면 어째 노루 울음소리가 애기 울음소리고 똑같아요. 노루 울음소리가. 그런데 거기서야 또 걔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루 울음소리가 올까 봐. 그리고 거기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판문점이다 그러면 뭐 철망 쳐져 있고 뭐 있는 줄 알잖아요. 요게요, 군사분계선은요 빨간 걸로 다 이렇게 말뚝 몇 개 박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풀이 많아서. 우리 잠목근무하다가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걔들이 안 봐서 도로 나왔어요. 이게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은 철망이 있는데 군사분계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아차 잘못하면 넘어간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이 군대 얘기할 때가 재밌어요. 군대 갔는데 우리는 판문점 근무이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 잠복 근무했거든요. 잠복 근무하는데 이게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앞 사람이 움직일 때는 자기 뒤에 그 군화를 이렇게 톡톡톡 손으로 쳐요. 그러면 소리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갔어요. 근데 딱 뒤에 있는 흑인 병사가 안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잔 거예요. 잠복하다가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얘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시 수색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거기 잠복 근무인데, 잠복 근무하는데 얘가 일어나가지고요,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이쪽에서 군정하는데 거기는 완전 우리가 갈 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수류탄하고 실탄 완전 장진하고 들어갑니다. 비무장지대인데도 장진하고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암호 하면 그 암호를 대야 되거든요. 딱 뒤에서 누군지 모르니까 딱 그 흑인 병사에서 우리 조가 들어가서 뒤에다 총을 딱 댄 거예요. 얘가요 거짓말 안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줄줄줄줄 싸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줄줄줄 싸요. 아주 유명했어요. 흑인도 오줌 싼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방에 가서 있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요,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와서 총을 딱 갖다 대면 오줌똥 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환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환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정결한 신부 됩시다. 신랑을 맞이할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준비하고 정결한 처녀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아직까지는 은혜 시대인데,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뭐 한때요? 보라 지금은, 다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건 여러분이에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 지금은 구원의 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게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정에 불신앙자 닫히기 전에, 노아 방주 닫히기 전에, 구원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제가 부흥회 갔던 교회가 저기 그 봉담이라는 것, 화성 봉담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게 갔는데 목사님이 6년 6개월 만에 개척하고 6년 6개월 됐더라고요. 6년 6개월 됐는데 예배당을 잘 졌어요. 아주 예배당을 잘 졌는데 교인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교인은 많지 않은데, 야, 그 목사님의 열정과 말이야, 그 목사님의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 그 사람 열심히 하더라고. 되긴 돼. 왜 그러냐? 근데 그전만큼 그렇게 사람이 막 몰려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제가 전도해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냐면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이 환난 시대는 하나님이 내 육체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은혜 시대라고 한다면, 환난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내 몸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환난이 왔을 때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8.15 해방 전에 일본 사람들이 8.18날, 그러니까 1945년 8월 18일 날에 한국의 모든 기독교 말살 운동을 펼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그때 싸그리 죽여버리기로, 그리고 그때 죽일 수 없는 사람은 저 대만으로 추방시켜버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환란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해방이 8월 15일 날 이루어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환란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날을 그대로 다 겪었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을 감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나는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거든. 그냥 환란을 겪고 갈래요? 그냥 환란 오기 전에 들림 받을래요? 그래서 신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뭐 환란 통과하고 간다는 사람, 전 3년반 환란을 겪고 간다는 사람, 아니고 간다는 사람, 여러 학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뭐 7년 대환란 겪고 통과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자들 학설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 잘 믿었으면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들림 받는다. 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또 설상 들림받을 믿음이라면 환란도 통과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고생하고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겠어요? 자식들이? 여러분 자식은 어디 가서 혀 빠지게 고생하고 오기를 원하겠어요? 고생 덜 하고 오기를 원하겠어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환란을 다 명쾌하고 끄집어 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올 때 우린 빠져나가.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성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름 준비하고 하나님 사역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어떤 화가 오냐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말세 때에 3대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다 같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에게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며, 그러니까 화 하는 게 3대 그 환란이 온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냐, 여기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 환란을 다 겪고 혀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심야 기도에 와가지고 여러분 비록 졸고 앉아있을 망정이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지켜준다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 환란이 얼마나 심하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환란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눈 땡그랗게 뜨고 읽어. 이거 읽는 사람만 환란을 통과 안 하고 올 거야.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게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그때 그 환란이 없었던 그 환란에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내 백성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란은 온 세계에 임하는 환란인데, 자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임하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당동만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온 세상에. 그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이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걸 저걸 다 버리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태승리는 천국이란다. 그리고 들림받아 올라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무슨 소리야 다 미친 소리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중 혼인잔치 7년 있다고 그래서 7년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이 혼인잔치가 얼마? 지상에는 뭐가 이루어져? 7년 환난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 잘 믿어 기름 준비하고 말씀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거기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열어지는데, 여러분 결혼식 며칠에? 요즘에는 결혼식장 가면 줄에 할 것도 없어. 아니 난 결혼식장에서 줄에 하라고 그러면 다 힘들어. 막 헷갈려. 사진까지 다 찍어서 1시간 내로 다 끝내야 돼.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어느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1시간 텀이더라고. 1시, 2시, 3시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45분까지 끝내야 돼. 그러니 거기서 무슨 주례를 하는 거야. 신랑 입장, 뭐 어머니 들어와야지, 응? 신부 신랑 입장해야지, 맞절해야지, 뭐 서약서 해야지, 뭐 끝나고 또 뭐 또 나가야지, 또 아니 나가기 전에 또 축가 있지, 또 맞절해야지. 그리고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또 기념사진 촬영해야지. 교회에서 해. 결혼식장에서 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런 짤막한 결혼식도 힘들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중의 혼인잔치는 몇 년? 근데 그 잔치는요, 이렇게 세상에서 부담 주는 잔치가 아닙니다.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춤을 추고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아주 만족하게 함께 즐거운 천국잔치요. 7년 천국잔치. 거기 못 가면 어떻게 돼? 환란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잘 믿어야 돼? 적당 타당성 있게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적당하게 믿어야 돼? 어떤 분 그런다고요. 예수 말게 극성 맞다고, 별나다고. 여러분, 지금 별난 게 난 거요. 이 다음에 가서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믿을 걸, 그래봐야 나오는 찬송가가 때는 늦으리. 여러분 보세요. 이 환란 시대가 오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 자빠지냐면,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요, 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빨리 넘겨라.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하여버려? 화평을 제. 이제 평화가 없어져 버려.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 뭐냐면 살육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의 피가 보통 3000cc에서 5000cc가 된대요. 한 사람의 피가. 그런데 이게요,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 흐른 거냐면 1600 스타디온의 피가 철철철 흘러갔다는 게 천리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천리길이면 얼마? 10km가, 10리가 4km니까 천리면은 얼마요? 400km니까 부산까지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피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이죠.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좀 정말 끔찍하고, 여러분은요 그 잘난 피에 뭐 마시지 뭐 이런 표정인데, 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화평이 재어버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들림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다 죽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가 죽는지 아세요? 스가랴 13장 8절에 보니까 이때 죽는 숫자가 시작. 여호와가 말하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얼마가 죽어? 사람의 수가 적어져요. 3분의 2가 죽어.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는 67%가 67%가.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67명이 죽는 거예요. 이때 전쟁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해 안 귀해? 이때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야. 내 백성이여 내 인자들이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부터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악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힌다. 이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때예요. 이때는 이제 이런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의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는요 너무너무 사람 사는 게 힘들거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뭐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못 죽어. 성경을 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날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환장하는 거예요. 그 딱 죽으면 되는데 근데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그날에는 죽음이 피해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요. 이 세상에 여기 보면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할 것 없이 모두 자유롭게 살던 아주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뭐란 거 아니? 하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가려달라.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은혜의 시대 때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공포에 휩쓸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해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만 하고 오면 된다?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걱정이요? 신랑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는 신부만 되면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예수마을교회가 음녀의 타락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타락한 교회 신부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 신경 쓰세요.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어찌고저찌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 순종뿐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말 들어도 실패하는 거고 마귀 말 들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부입니다. 정결한 신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에 붙들려 삽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우리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